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00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00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110편 1절 말씀인데요. 110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뭐 한파주의보도 이제 발의가 되고 그래서 뭐 발도 꽁꽁 손도 꽁꽁인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얼어붙지 않도록 잘 녹이고 오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또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이 또 직장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인데 서로 인사들을 좀 잘 나눠주시고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기뻐하는 게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을 참 좋아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 마음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며 동역하며 나아가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1년 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사랑으로 세움 받았고 사랑 안에 서 있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추운 겨울이고 또 얼어붙은 관계들 또 말도 안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도대체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는 누군가를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 김보경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이 세워져 가고 주님 안에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고백하는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날 그리고 2월의 첫날 첫 번째 주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날이죠. 2월 달은 날수가 조금 적습니다. 28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28일 안에 봄을 맞을 준비, 새 학기를 맞을 준비,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준비가 진행되어지는 거룩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세상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저의 덕을 볼 수 있도록 2월 한 달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손잡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삶으로도 찬양해야죠. 무시로 찬양해야죠.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정말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을 무지 많이 들으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그 방법들을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찬양해야 될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곡조 붙은 찬양, 입술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떠올라집니다. 악기로 찬양하는 것도 떠올라지고요. 그리고 율동하는 것도,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찬양이 이게 전부다라고 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반절은 찬양을 부르는 거에 있어서 좀 저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기를 다루는 게 있다고 하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지만 못 다루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치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워십을 좀 잘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는 게 찬양의 전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길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한 부분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편, 100편, 110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인생을 설명하는 것 중에 이 문장이 인생을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인생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구나. 철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또 사람들의 이치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며 많이 묻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묻는 게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이 세상을 깨닫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찬양해야 될 대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00편, 110편은 매우 분명하고도 균형 있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단순한 감정의 노래가 아니라, 탄원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신앙의 노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밝히 드러나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찬양해야 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의 첫 문은 이렇게 열려지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열려집니다. 여러분, 시편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대상, 찬양하는 자, 너가 누군 줄 아느냐? 라는 이 질문의 답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너를 지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군 줄 아느냐? 너는 복 있는 자니라로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누구냐면요,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복을 받은 자요, 복을 유통하는 자요, 복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증명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너가 나를 찬양할 수 있어. 그 복은 내가 주었고 그 복을 통해 너는 나를 찬양할 수 있고 세상에 나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찬양은 아무나 하나? 찬양은 누구나 하나? 아니, 찬양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인가?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는데요, 의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법률을 어겨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교정기관에 들어간 사람들도요, 그들끼리 모여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악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는 의인 중에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의 의인, 한편에 서 있는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고요, 또 한편의 의인은 하나님이고 그 누구고 필요 없고 내 삶은 내가 운영해 가는 거야,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내 감정이 가장 소중해 라고 살아가는 스스로 의인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인이라 명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이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의인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때 죄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확하게 의인과 죄인을 구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게 그게 바로 죄 중에 죄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서야 될 자리, 그가 따라야 될 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생각으로 채워 넣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 넣고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찬양의 주체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입술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열매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떠드는 게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 그 마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깨닫고 따라 살아가는 게 찬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찬양해야 되는가? 시편 100편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코스피가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죠?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가에는 지금 환한 미소. 우리는 주식이랑 거리가 멀군요. 여러분, 지금 주식 주가는요 고공행진을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어떤 통계를 봤냐면, 그러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중산층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누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 부자들이 주식 보유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5천을 뚫고 뭐 6천을 향해 가네 뭐 이러고 있는 시점에서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네,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호재,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건 꼭 필요합니다라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 대상들은요, 모든 이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미소가 지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거나 고통 속에서 해안할 길이 아직까지도 막연한 삶이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될 대상이 극소수 누군가를 위한 존재이고 그 무엇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죠. 사모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왜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공허해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악은 성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100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00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곤고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선물로 이 자연 온 우주 만물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알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양이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은 산 위를 오르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온 땅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백해야 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자, 복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며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찬양해야 되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경배해야 될까요? 그 답이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는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가, 의로운 의인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찬양이다 라고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한 걸음이 찬양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그 말 한마디, 실천하는 그 행동 하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찬양이요 거룩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선택의 순간에서, 관계의 자리에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붙들며 행하는 그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에서는 예배로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곧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죄를 고백하는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또 소리내어 같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랍니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준비했던 시편 100편의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전부가 나를 향한 찬양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경건의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의 예배의 시간, 또 성경 공부로 모이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의 시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찬양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며 이 시간 전체가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0편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왕의 시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시편 110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로 찬양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며 드러내기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구원의 감동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 그리고 그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보를 접는 일도, 나누는 일도, 봉헌하는 일도, 그리고 이제 샘모임 시간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누며 중보하는 그 모든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무엇으로 해야 되나? 삶으로,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입술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찬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성도가 됩시다.
모든 찬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